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제든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초대의 음성을 많은 무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참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의 이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은 말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따라다니면 고생하고 힘들 것인데 나 따라다닐 것이냐? 라는 그 말에 이 사람은 말했던 것은 다 사라지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친 것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따라갈 수 없었느냐라고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적, 즉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그 누구와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맞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목적을 맞춰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삶의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고 세상 가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고 유명세를 갖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콩고물이 하나 떨어지겠지라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 잘 곳 없어. 나 먹을 것 없어.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금세 다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적이 같아야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누울 곳이 없다.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합되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여서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찾고 있어줘야 돼요. 그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함께 어디든지
가자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지만 길을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에 초청에 응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좀 장사하게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건 뭐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지금 제가 중요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중요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라는 이 초청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초청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요?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부르실 때 지금 당장 오늘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따르기를 원하셨다고요? 오늘. 지금 당장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지금 오늘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따르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위한 하나의 변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변명을 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하는 상황을 지금 이 사람도 아마 다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 탁월한 분이셔서 수많은 인기와 명예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분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이 초청을 하셨을 때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누구인데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완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러한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가 지금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알고는 있다라는 상황인 것이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요, 이 사람이 이러한 핑계를 댄다라는 것은요, 따라는 가고 싶었지만 앞에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신도 내가 따라가면 왠지 고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합당한 핑계를 대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피하는 변명은요, 우리가 보기에도요 꽤 합당한 내용인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창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지금 허락을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참 예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장례 좀 치르고 오겠다라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나 좀 째째하게 지금 당장 안 왔다고 해가지고 좀 뭐라고 하시면 너무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장례 중에 잠시 일이 있어서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작정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 그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라는 것은 단 조금도 찾아볼 수도 없고 그 어떤 악행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억울함,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상식, 예의, 인정이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예수님을 따라올 자였다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예수님은요, 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마 기다리고 계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다린다고 하지만 지쳐가지고 다 떠나지만 그 장례식을 100일을 하던 1년을 하던 10년을 하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자였다면요, 예수님은 기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너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심중을 다 꿰뚫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따라올 것인지 안 따라올 것인지 얘기하잖아요. 나 머리 둘 곳 없어.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해. 힘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결혼해야 할 대상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나랑 결혼하면 고생해야 돼. 나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나 월세살이 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사람과 내가 평생 결혼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월세방 들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나봤는데 보였을 때는 막 훤칠하고 돈 많이 쓰길래 돈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 가진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재산을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의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도망갈까봐. 왜요? 저는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가 사례비가 얼마를 받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1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여러 많은 데도 있죠. 저 60만 원 받았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나 60만 원 받아.
같이 살 수 있어? 그런 걸 말해도 저와 같이 함께 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딸 넷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마음 없으면 저랑 왜 만나겠어요? 의사 만나서 좋고 편한 생활 살았겠죠. 감사합니다. 살아줘서. 지금도 뭐 제가 뭐 넉넉하게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슬픔을 무시하고 인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정이 많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친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울어라. 그게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그러한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마리아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뭘 흘리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요 함께 비통하고 함께 애통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장례터가 아니었어요. 길가였어요. 길을 가실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지의 장례 중이라면 왜 이 사람이 길가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우리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기 위한 인간적으로 보기에 적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기가 싫어요. 좀 뭔가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떠한 변명을 내놓죠? 그 사람이 이해할 만한 그러한 변명을 내놓죠. 그런 변명을 내놓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변명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그런 초청에 이 사람은요 완전 부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수님 제가 못 따라가는 거지 가기 싫어서 예수님 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요 단지 조금의 시기만 뒤로 미룰 뿐이지 저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초대에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인간적으로 보기에 듣기에 합당한 핑계를 대면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때가 너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초대장이 있잖아요. 그 초대장은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주잖아요. 청첩장을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지나서 아무리 결혼식 가봤자요,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초대장에는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초청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라는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날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변명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와야지. 부담 갖지 말고 가서 어서 이렇게 장례 치르고 와. 그리고 다 준비되면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즉 영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 그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면 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 관심만 있어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 이해할 만한 변명으로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사람의 상황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 때는 예수님이 못 부르세요? 중요한 시험 앞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안 됩니까? 또한 다른 각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겠죠. 그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못 부르시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세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합당한 핑계를 대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제 그물질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몸에 비린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 정리할 것도 많이 있고 배도 더럽고 하니까요, 이것 좀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에 가서 조금 깨끗하게 목욕 좀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비린내 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비린내 나는 모습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가난할 때 그때 부르시면 그냥 힘들고 가난할 때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넉넉해지면요. 제가 좀 부유해지면요. 제가 좀 나아지면 갈게요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나아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니까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상황의 모습이 어떠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순종하며 따라올 자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마음이 없는 자들은요, 언제 진정으로 따를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늘 항상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내일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안 돼요? 자녀 때문에 안 돼요. 뭐 내 건강 때문에 안 돼요. 뭐 내 상황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너는 왜 그런 모습으로 왔니?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되면요, 내 상황이 되면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요, 지금 당장 따르려 하지 않고 미루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정작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더 도망가요. 저도요, 많은 청년들을 경험하고 많은 학생들을 경험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학교 가는다고 열심히 공부해요. 아, 그래,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안 하는구나. 고등학교 가면 잘할 것 같죠? 똑같습니다. 고3 때 수능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만 해요. 예배도 안 나와요. 뭐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어요? 시간 많죠? 나 새벽 기도도 나올 줄 알았어요. 오후 예배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저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저 정말로 중요한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하나님, 저 1년만 봐주세요. 공무원 합격했더니요, 뭐예요? 돈 모아서 해외여행만 가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 전에 섬기지 못했던,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넉넉해진 삶 때문에, 편안해진 삶 때문에 더 세상 쾌락을 즐기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초대장의 유효기간은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과 지금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아버지의 장래와 그 중요한 일과 지금 다른 제자들은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배와 또 누구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것, 예수님의 부르심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정이 없으셔가지고 내 부모님도 미워하고 내 아내와 자녀들도 미워하고 내 형제 자매들도 다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한 존재들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물며 내 목숨보다도 귀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무슨 핑계 대죠? 내 부모님 핑계 됩니다. 내 핑계 됩니다. 내 자녀 핑계 됩니다. 내 형제 핑계 됩니다. 내 일 핑계 됩니다. 다 핑계가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핑계대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곧 즉각적인 반응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요, 사람이 듣기에 합당한 핑계를 대며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미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냐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소방차 부르실 부모님 계셔요? 계신 것 같은데요. 막 지금 막 죽어가고 있고 막 목이 맥혀가고 있는데 아이고 괜찮아. 내일 불러도 돼. 뭐 어때? 그럴 부모님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는 내일로 미루냐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늘 항상 오늘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할렐루야, 조심하래요.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피차. 근데 언제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만 유효기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만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일 또 내가 일어나면 그날이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내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이지 언제 내일을 우리가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죠. 17살에 자동차 사고로 죽음을 당한 미국인 브리타니 베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장례식 때 아버지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 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점수를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라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 시험 자격증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십니까? 그 물질 때문에 지금 나를 부르시는, 내 자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포기해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자격증 하나 때문에 자기 자녀를 예배에 포기시키는 그러한 직분자 자녀들을 볼 때마다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자격증이 뭐라고? 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귀한지를 몰라요.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지를 교회를 10년 다녀도 몰라요. 20년, 30년 다녀도 모른다니까요. 그 자격증이 나를 지켜주니까 주의를 범하면서까지도 그 자격증을 따게끔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해도 야, 예배가 중요하냐? 한자 급수가 중요하고 다른 급수가 중요하지? 이어서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매 순간순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합당한 핑계를 대며 매일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런 거절을 하며 미루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초청에 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지하철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에 깔려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 운동화를 신고 나가고 언니 나 이거 좀 신고 나갈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죽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야 하고 왜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하나. 여러분,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낭만적으로 사는 게 뭐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자기 동생이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포크레인에 압사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누나가 그 현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일이란 건 존재하지 않구나. 여러분, 낭만적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진짜 낭만적인 삶이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오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낭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의 인생이 내일도 당연히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의 초청을 계속 미루게 만들어요. 내가 포크레인에 압사당해서 죽을 줄 알고 그 일에 나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사고 당하려고 차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나 오늘 이 예배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은요,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늘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르시면 변명이 아닌 언제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이럴 때 부르십니까? 하나님, 저 시험 있는데요. 저 장례 치러야 되는데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부르시는 정확한 목적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를 그때 부르셨을까?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이 상황에 따라서 매일같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도 중요한 일이 없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일만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한순간도 없어요. 이 일 끝나면 또 중요한 일 있죠. 일 끝나면 또 중요한 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기 다 키웠다고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는 자가 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추잖아요? 매일 같은 다 핑계예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서 못 옵니다. 저거 해서 못 옵니다. 그러면 올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는 사람은요, 그거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곧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순종함으로, 달려감으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